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실까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까요? 그렇죠. 우리에게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열심이 없으시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알고 싶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열심히 사셨는 줄 믿습니다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 열심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셔요. 우리를 구원하심은 뭐 복권 맞추듯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으로 그 계획을 성취해 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어요? 매우 힘들고 복잡한 일 아니겠어요? 자,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저리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삶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 받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오늘 우리가 영상에 봤던 저 예루살렘 그 시내 안에 가득히 골목마다 대로변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각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소동이겠죠. 사람들이 볼 때 소동을 보고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알지 못하니까 술에 취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믿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한 것입니다. 자, 16절,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의 자녀들은 깨달을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깨달을 것이요. 19절도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라. 20절도 읽을까요?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이게 요에서 말씀이에요. 요에서 2장 18절, 19절, 28절, 29절, 30절 말씀인데 그 후에라고 그랬는데 베드로는 말세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임하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실 그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민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마지막 때의 자녀들로 예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아비들은 뭐 한다고요? 예?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그랬어요.
또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거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런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로 구원의 길을 간다면 우리 안에는 성령의 충만한 교통하심이 늘 끊임없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보고도 알고 듣고도 알고 마음으로 깨달아 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그때에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라 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주의 영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 하늘에서는 기사가 일어나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뭘 보셔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알게 하셔요. 하늘에는 땅에는 기적과 이사를 보이심으로 우리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또 온 세상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징조를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안 믿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고 하늘과 땅에 징조를 보이시고 피와 불과 연기 기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셔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음을 알게 하시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이 안 믿는 무지함이 얼마나 큰 건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열심히 모든 것에 우리가 보아 깨달아 알 수 있는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안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말세라고 그랬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그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말씀하셨던 그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그때는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말세인 거예요. 말세에는 영을 부어주리라 하셨는데 부어주셨어요. 말세인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교회의 시작은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교회의 역사의 시작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럼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 역사하심을 봐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것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봐요. 여러분 그 역사가 끝났습니까? 오늘까지도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계속해서 말세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말세에서 이만큼 떨어진 날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깨닫지 못한다면 눈이 가리고 귀가 막힌 거죠. 눈으로 보아 알고 귀로 들어 알고 마음으로 깨달아야죠. 말세를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신랑이 올 때가 지났어요. 근데 안 오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여인이 결국에는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일마다 말세에 준비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21절 말씀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이 사도행전 2장 21절을 딱 펴서 보여주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어서 설교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또 사도행전 2장 21절 이 두 말씀 가지고도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들을 믿을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믿어도 되냐라는 거예요. 어느 전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전도사가 되기 위해로 결정한 그 계기가 있대요.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아이들한테 전도를 하게 됐대요. 그래서 어느 아이한테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이가 울더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고 아이가 울더래요. 그 예수님이 영접해요. 그 일을 계기로 내가 주의 길을 가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었대요.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듣습니다. 우리들에겐 들을 귀가 열려 있습니까? 항상 열려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듣고 깨닫고 보고 깨닫고 마음으로 깨닫는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을 깨닫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자녀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자녀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깨달아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길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자꾸만 들어서 깨닫는 것, 그것은 순종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게 해주시오. 우리로 깨닫고 순종의 길을 가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냥 어떤 영적인 신비한 체험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든든한 버팀목이 필요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붙들어 구원의 길로 강하게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2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가 보면서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셨대요. 무엇을 통해서요?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통해서 큰 권능을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많은 기적과 역사와 권능을 행하셨어요. 왜요? 아프니까 좀 건강하게 살으라고요? 아니에요. 믿으라고요. 우리로 믿고 깨달아 구원의 길로 나아가라고. 예수님은 그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기적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많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경험하죠. 간증도 하죠. 그런데 이런 간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잘됐다. 좋다. 참 큰 복이다. 그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거는 디딤돌 같은 것뿐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딛고 믿음으로 서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일들의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살펴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위에 서라고 도우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는 다시 엎드려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실 때는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라고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잘 될 때는 니나노하고 안 될 때는 원망하고 그러면은 하나님도 방법이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많았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리석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먹고 배부름이라고 하셨어요. 결국에요 그날 사람들 다 떠나갑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모으셨는데 다 떠나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의 만족으로만 삼을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23절과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예수나 이웃을 너희가 구원한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통해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의 길에 있을 수 없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주셨어요. 그렇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메시아가 어떤 길을 가실지를 예언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심으로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로 믿음을 주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무조건 믿으라 하신 게 아니에요. 기적과 표적을 다 행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행하시고 믿음을 갖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메시아를 알고 또 생명의 부활로 나오신 예수님을 알고 그 부활에 동참하게 하신 은혜를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빈틈없는 구원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방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을 이끄시기 위해서 한 가지 한 가지 많은 계획들을 이루어가시고 빈틈없도록. 여러분 주일 성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빈틈을 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벼락치기 이런 거 안 하신다고요. 꾸준히 우리를 붙드시고 꾸준히 우리를 인도하셔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주신 말씀 뭐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7일은 여호와 안식일인즉 쉬어라. 아담이 탁 만들어졌는데 세상을 보니까 너무 좋아. 세상에 하나님 이런 세상을 만드시고 저를 여기 두셨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일은 안식이 있다. 내일 무조건 쉬어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하나님은 빈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법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믿음의 빈틈을 줘서는 안 돼요. 자, 25절부터 2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살려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믿었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내 옆에 계시리라.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웠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공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대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함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여러분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그랬어요.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10편, 16편 지금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가 읽은 겁니다. 다윗은 10편, 16편을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책 기록해 놓은 거예요. 10편, 16편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누가 한 말이라고요? 다윗이 쓴 거예요. 그죠?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누구 얘기라고요? 예수님 얘기예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누구 얘기라고요?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이 주님 앞에 항상 거하심으로 그 마음이 기쁘고 영이 즐겁고 육체도 안전히 살리리. 예수님의 고백인 거예요. 또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27절 말씀이에요. 27절 다시 봅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흥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글자로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을 소망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29절 말씀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주어 장사되어 그 묘와 끝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31절 시작. 미리 원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삼으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예언했지만 무덤에 갇혀 있어요. 그죠? 무덤에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다윗의 자기 얘기가 아니라 메시아를 향한 고백이었던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후손 중에 한 분을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언제 하셨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 나단 선지자한테 얘기하죠. 그랬을 때 나단이 왕의 마음대로 하십시오 했는데 기도해보고 오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축하지 말라 하셨는데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셔요. 네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다윗의 나라는 망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빌라도가 묻지 않습니까? 네가 왕이냐? 그죠? 여러분, 성경에 왜 그 얘기가 써 있겠어요?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요. 왕으로 오셔서 그 왕위를 세우시고 왕자에 앉으시고 우리로 왕의 자녀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히 하리라 하였다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시편 16편 10절에요.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세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그 왕위를 견고히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이 소식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많은 제자들에게 증거되고 선포됐어요. 최소한 몇 명한테 증거됐을 것 같습니까?
최소한 성경에 나오는 대로. 예. 500명의 성도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장소에 500명의 성도가 목격하였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요. 거기 여러분 사람 500명이 왜 모였겠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은 사람들, 예수님 만났던 제자들이 거기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신 모습을 500명의 성도들이 봤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간 제자들은 몇 명이라고요? 120명. 나머지 어디 갔죠? 예, 380명 집에 가버렸어요. 집에 가버렸어요. 자, 33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네. 그가 역사하신 성령을 하나님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보여 주셨느니라. 예, 이제 500명의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그 500명의 성도가 다 들었어요. 예. 그리고 120명은 가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해서 지금 그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방언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라고 소리 높여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34절, 35절, 36절 시작. 네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했으니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예? 그 국기에다가 다윗의 별을 그려놓을 정도니까요.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라고 했어요. 다윗은 무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근처에 다윗의 묘지가 있대요. 다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이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말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이 말씀 뭐냐면 발등상, 발판이야 발판. 시편 110편 1절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 예수님은 이제 원수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세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이기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보내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원수를 이겨가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미 이겨놓으셨으니까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겨놓을 싸움을 싸우는 것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요 120명에게 임한 성령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과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가 여러분 지금과 동일한 때. 그때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 말세 내가 내 영을 내 자녀에게 부어주리라. 내 여종과 남종에게 부어주리라 하신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힘써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라고 주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주님 나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능히 부어주셔서 나도 담대함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증거할 때 다 믿었어요? 아니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증거한다고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증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 영이 우리 안에서 가만히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또 복음을 전하며 이 말세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